나는 본토인처럼 미국말 아주 잘해. 그래서 난 자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자신 있어도 온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금 새학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셨는데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안고 입고서 오셨어요. 문제. 그래서 문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학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를 배워야 되고 이 나라의 말까지 배워야 돼요. 완전하게 배우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잖아요. 힘든 거예요. 큰 문제를 안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면 우리와 똑같은 거의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고민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스로베니아 여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도 외국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어머니인 게 틀림없고 딸을 가졌는데 그 딸이 속썩이는 딸이에요. 귀신이 들린 딸이에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당해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무지무지하게 고생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의 구원을 받아냈나 하는 것을 배우자. 먼저 이 여인은 외국 사람인데 이 가슴 아기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여인. 네? 그런데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환경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구로지경으로 가서, 구로지경이라면서 이방 나라입니다.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몰래 가신 거예요. 이방 땅에. 그런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두로 지방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그럼 왜 예수님께서 거기 오셨을까?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몰래 가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거기 가신 것은 혼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서 혼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오래 일하시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그러면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좀 혼자서 쉬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알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25절에 다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네? 귀신 들린 이 딸의 엄마.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요. 네? 이것은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랬으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한다고요. 네? 제가 귀신 들렸다. 아주 엉뚱한 짓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 언제 그렇습니까? 애가 무질서해요. 애 삶이 지저분해요. 애가 깨끗하지 못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애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어른 말씀 안 듣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버지, 어머니 말씀 안 듣는 사람,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악령이 여러분을 인도할지도 몰라요. 예?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의 더러운 귀신 들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하는 짓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더라고요. 썩어 뭉그러졌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무질서하고 더럽고 네?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모든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그런 모양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은 요새도 이 문화 세상에, 이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런 세상에 아직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가는데 귀신이 없다고 말할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점점 더 강력하게 이 귀신이 사람들을 혼미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엉망인 겁니다. 예? 악마는 그 성도와 교회를 더럽히기만 하면 잘 들으세요. 교회와 성도를 더럽히면 세상이 망하는 줄 악마는 압니다. 악마는 크리스찬 가정에 들어가서 크리스찬 가정을 혼미시키고 더럽게 하면은 그 가정이 깨져버리고 사회가 깨져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에 이 악마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참실하게 살려고 그럽니까? 그럴수록 악마는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참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어요. 생활이 무질서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단 길이 없어요. 이 여인처럼 주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 특별히 이 여인은 상상해 보세요. 엄마입니다. 딸 가진 엄마예요. 어린 딸 가진 엄마인데 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딸이 이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딸이 생활이 엉망입니다. 더군다나 어쩌면 이 딸이 말이죠. 가출해가지고 집으로 오지도 않을 거예요. 네? 언제 나갔는지 못하는지 말도 안 하고 가서 며칠씩 어디 가서 자다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 걸 모두 봤을 때 이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겠어요. 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문제지만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봐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네? 더러운 귀신에 우리가 몰두되면 그런데 우리가 빠져들기가 쉬운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여인은요, 겸손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오늘 25절,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간절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잘난 체 하는 거요. 겸손하지 않은 것 절대로 봐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했다가 혼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교만해진 거 원치 않으세요. 잘난 하는 거, 자기가 똑똑한 체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간절한 심정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요, 네? 사람의 위대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의 겸손함이 되겠습니다. 네? 잘난지 않은 사람, 네?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럴지도 몰라요. 크게 작게 대부분 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린애들에게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내 나이 들어서 정말 사귐을 잘하는 사람 같은데도 어떤 때 보면요,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막 사드립니다. 그런데 돈이나 있으면 괜찮겠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핏덩이에 전부 빠지고 나중에 거꾸로 주고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드립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사드릴 때 자기의 위상이 높아지는 줄 알아.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줄 알아. 이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면서도 그 수준에 간 줄로 하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없나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젊은 애들은요, 네? 그 자기 엄마를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거 싫어해요. 보여주는 게 싫어합니다. 네,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그러면 내 자동차 엄마가 데리고 가는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한 블락 떨어진 데서 내려가지고서 걸어갑니다. 네? 왜? 창피하다는 겁니다. 엄마가 탄 차도 창피하고 엄마 모습이 다른 아이에게 보이기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수준 이상의 것으로 자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돈을 쫓아보면요, 돈을 쫓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자고한지 알게 돼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은 사람으로 알아줄 줄 알아요. 물론 그럴지도 몰라요. 세상은 사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다가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갑자기 이 목회를 그만두고 의과대학을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요새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몸을 케어해주는 사람을 영혼을 케어해주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줍니다. 영혼을 케어해주는 목사님보다 몸을 케어해주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직업을 택했다는 겁니다.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목사님이 또다시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또 하셨습니까? 이 목사님 얘기가요. 또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케어해주는 사람보다 몸을 케어해주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입장, 자기가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람, 지켜세워주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는 거 이거 뭔 줄 아세요? 네? 자고해요. 이게 그만입니다. 자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만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이 젊은 사람이요, 이 해양사 트레이닝을 받고서 이제 내비게이터가 된 겁니다. 예, 이제 항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함장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젊은 사람을 데리고 바닷가운데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만 불선에게 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다 놓고서 딱 얘기하기를, 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네 아나? 네, 압니다. 그랬더니
계산기를 가지고 한참 두드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두드리더니 악리에게 위도로 몇 호고 정도로 몇 점이나 하고 딱 얘기해 주는데 이거 틀림없나? 네, 틀림없습니다. 이거 정말 맞나? 네,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 함장이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사실이라면 자네는 지금 워싱턴 산 꼭대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켓을 상륙하는 자켓을 받고 입으라고 그랬대요. 예,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자기가 뭐 좀 배웠다고 해서 금방 전문가로 합니다. 금방 세상의 것을 그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는 걸로 알아요. 예, 이런 자세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것을 바라시고, 네? 간절한 걸 바라시지, 자기 잘난 체하고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와요. 꺾이지 않는 믿음. 27절, 28절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인이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는 지금 어디게 이방인입니다. 이방 나라의 여인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먼저 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먼저지 너한테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겁니다. 자녀의 떡을,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때 성경 역사,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 외국 사람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절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자기가 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절대 자기의 주장을 포기할 수가 없을 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노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간절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우리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게 간절하다는 말씀에 끝까지 이룰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가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꺾이지 말아야 돼요. 꺾여서는 안 됩니다. 이 가만히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손가시게 이런데 내쫓아주세요. 명령해주세요. 손가시게.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적만 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도 예수님께 이 여인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얘기합니다.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요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그 행동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도 이 여인이 대답이 말이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만 올소리나가는 개들도 주인의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감동시킨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첫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거절하신 것은
그 여인을 차별대우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자기 주인의 상에서 먼저 자기 자녀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고 예수님의 계획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뜻을 차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인을 찾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에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대답하여가 내 뒤에 올소이다마는 생활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받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정을 전부 아셨다면 다 들어주실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줄 아세요? 다윗의 자손을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대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에 있는 예언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당장 나시니까 메시아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세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지 아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 학자들은 안 믿지만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들을 때에 감동하셨어요. 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실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여인은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29절 3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입니까? 야곱의 믿음이에요. 끝까지 요구해서 받아내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이에요. 이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서도 우리는 타국이 나요. 어려운 일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우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시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 길이 안 뚫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쓰시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비전을 지금 다 버리고 도중하지 않은 말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와서 정말 성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배우려고 하시는 영어를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학문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절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문제를 안고 왔잖아요. 여기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이 손가시다고 보내라고 했을 때도 노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그냥 보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그 제자들이 가라고 했을 때 갔더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노했을 때 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한참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받을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도 많이 있어요. 노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좌절해버립니까? 그만둬버립니까? 손발 다 씻어버리고 떠나버립니까? 아니 그럽시다. 술 먹인 여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방인 여인은 우리 입장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생각했어요. 정리합니다. 이 여인은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여인은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미샤로 믿었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믿음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한번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이 특별한 특권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주님의 뜻을 크게 이루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엎으렸나이다. 이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심정 하나하나를 전부 주님께서 읽으시며 위로하시며 권만하시며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